낯선 감정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울의 죽음을 듣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척 낯선 감정입니다. 좀 특이한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기도 합니다. 지금 원수 사울이 죽지 않았습니까? 대적이 죽었습니다. 평생의 원수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하거나 박수치고 그래야 될 테인데 지금 다윗은 깊이 애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도대체 뭘 애도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울왕이 했던 것은 평생 적대했고 시기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추격했고 뭐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뭘 애도를 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쇼 아닌가? 이 정치적인 쇼다. 그죠? 이렇게 보여주려고. 근데 앞에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 거기 보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또 그의 태도가 여전히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니까 그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차원과 다윗은 훈련 이후에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그게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쟁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럼 경쟁 세계에서 살아갈 때 감정은 경쟁에서 나오는 감정이겠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면 기쁘고 지면은 슬프고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넘어지면은 박수 쳐야 되고 그죠? 내가 깨지면은 또 울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차원에서의 감정이 나온다고요. 근데 적어도 다윗의 감정은 경쟁 세계 속에서 나오는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이걸 은혜의 세계라 그러는데 그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거예요. 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은혜의 세계에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혜의 세계에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나는 뭐 이렇다 또는 당위죠. 우리는 당연히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감정이 그거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가 아닐 수 있죠. 다윗은 분명합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낯선 감정, 첫 번째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뭘 보게 되느냐? 충분한 애도의 힘을 누렸다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애도의 힘을 누려야만 과거를 정리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에 좀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고난 묵상하면서 또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분히 애도하기를 원합니다. 애도의 힘이 있어야 과거를 정리할 수 있고요.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누렸던 이 엄청난 세계 우리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세상보다 더 큰 세계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쑥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살폈던 내용인데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노아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잘 교회에서 살피질 않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노아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일반 은총이다 그러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임하는 은혜 또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햇빛은 다 비추죠. 그런 걸 일반 은총 그러는데 일반 은총을 지지하게 만드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였어요? 이런 거였죠. 고기를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 이전까지는 채소만 먹었는데 창세기 9장 3절을 보니까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먹는 문제로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좀 더 확장을 하면은 내가 익숙한 습관들이 있죠. 내게 익숙한 습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매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지 마라.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나이스하다 그러고 에티켓이 있고 교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인간답다. 이게 메시지고 또 하나는 피 흘리기를 한 자는 피 흘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함부로 남을 해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국가에 준 권력 아닙니까?
살인하면은 살인죄로 잡아가잖아요. 절도하면 절도죄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세상이 그래도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노아 언약의 특징은 세 가지라 그랬죠. 영적 요소가 없습니다. 예배하라, 뭐 내면의 변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뭐 이런 게 생겨요. 또 하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보존하는 언약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이지 뭐 우리가 여기서 건전 받고 뭐 한 단계 높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 유지죠.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은총. 그게 노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창세기 8장 22절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죠. 제한적이에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은총. 그게 노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겨우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라건 당한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나오죠. 성을 지키는 자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허수고 될 수 있고 뭐 세워봐야 무너질 수 있고 수고의 떡을 먹어봐야 수고의 결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게 다 맞습니까? 일찍 깼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늦잠을 자. 못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뻘짓이죠. 또 반대로 일찍 일어난 새였어요. 근데 사냥꾼이 덜 찍겠어. 그럼 사냥 당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순투성이라고.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그게 노아 언약 속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은총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그게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니까 특징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영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보존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우리를 건져냅니다.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원입니다. 궁극적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그게 바로 은혜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두 세계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두 지평. 그래서 어떤 때는 대립하죠. 대립과 또 어떤 때 노아 언약을 통해서 공유도 하고. 그렇게 섞여 살 때 그들이 없는 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겠죠. 다르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다르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거예요. 나는 영적인 걸 모르는데 저 영적인 게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질서 보존인데 저긴 구원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일시적인데 이 땅이 있을 동안인데 저기는 뭐 영원이란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거룩이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 크리스찬은 대립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윗의 낯선 감정에 대해서 우리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 이유가 뭐죠? 경쟁의 세계에 살지 않고 은혜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쟁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뭐예요? 인과응보 원리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세계를 살아갈 때에는 특징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경쟁자를 꺾어야 내가 이기는 게 되고 내가 이득을 얻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맨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 세계 속에 살아가면 대적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기뻐하고 박수 쳐야지. 근데 다윗은 거기서 나와서 더 큰 세계, 은혜 속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거는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정직이에요.
그래서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주만 의지하는 거. 그게 정직이에요. 부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가면 쓰고 속이는 거지.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 정직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걸 또 사명으로 본다.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이죠. 그러니까 은혜나 사명이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개인적인 거죠. 이게 심부름.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뜻. 그러니까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게 뭐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산다, 사명의 세계 속에 산다, 말씀 세계 속에 산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듯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뭐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다 그게 같은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더 높은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이 된다는 거, 왕권을 폭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다움으로 여겼어요. 왕권이란 건 뭐냐? 폭력을 휘두르는 게 왕권이 아니라 왕다워지는 게 왕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을 자리를 보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권을 권력으로 보니까 빼앗을 수 있고 빼앗기는 자리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은 만만 그러면 저놈이 내 왕권을 뺏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다윗은 뺏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뺏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긴 거 아니에요. 왕권이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authority.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라고. 권위로 여겼다고, 권위로. 우리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권위를 가지는 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라는 거, 실력. 포지션이 아니라 실력이다. 또 뭡니까?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왕다움이죠, 왕다움. 왕다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말씀이고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 속을 살아가면은 저절로 흘러나와요. 생명이 흘러나오고 지혜가 흘러나오고 authority, 권위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추하지 않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추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좁은 길로 걸어가요. 예수님도 했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 세계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할까? 그거 아니에요? 돈 더 주면은 편한 길 가잖아요. 돈 더 주면 편한 차 타고 편한 집 가고 돈 더 주면 편한 비행기 타고 편한 거 아니에요? 편한 거? 근데 편한 걸 다 원하잖아요. 경쟁의 세계에서는. 다 원하니까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편해지면 기쁘고 불편하면 슬프고. 근데 은혜의 세계 속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불편하게 살기를 힘쓰는 거죠. 왜? 그 안에서 은혜의 모든 요소들이 다 넘쳐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불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부 내용이 남쪽 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죠. 그 고모부하고 고모가 자기를 살렸어요. 고모부가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반정이라고 그러는데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38년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근데 고모부가 죽었거든요. 나머지 2년, 자기 왕위 있는 40년 동안에 2년 개판 쳤어요. 끝이 안 좋은 왕이에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하고 장성택하고 관계하고 비슷해. 고모부잖아. 고모부가 더 똑똑하고 연륜도 있고 중국에 링크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눌려 있을 거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잖아. 그죠? 죽인 건 아니지만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있을 때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감수해 가면서 은혜의 세계 속을 살아갔다고 요아스가.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했느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데 죽이고 불편한 거 다 제거해버리고 아부할 수 자기에게 예스맨들만 다 갖다 모아놨다고. 그래서 2년 만에 죽어요 자기도. 끝장나는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의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능력 있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능력이 있죠. 민수기에 살피는 글에 르우벤과 가시파가 삐딱하게 나오잖아요.
요단강 우리 안 가.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우리는 그냥 머무를 거야.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권력이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죽여버려, 없애버려. 그러지 않고 그들을 보존해주고 기다려주고 대적이 아니라 형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설득하고 그래서 용사들은 같이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이 땅 가져라고 접촉점을 찾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도 다 자기 형제로 남게 만드는 거. 이게 은혜의 세계라고요. 근데 경쟁의 세계가 있으면은요, 힘만 주어지면은 꼭 휘둘러. 그래서 어깨에 힘 주고 대적을 다 만드는 거죠. 주변에 대적을 다 만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선교를 갈 때도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선교 중에 저보다 제일 그 열악한 선교 중에 하나가 대만 선교 중에서도 금수당 교회인 것 같아요. 금수당 교회는 잠자리도 어렵고 문화시설도 없고 하여튼 있는 거는 세븐일레븐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절이 16개 있었는데 지금 8개 없어져 8개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뜨겁고 부흥하고 아주 좋아집니다.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오히려 은혜가 껍데기 은혜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은혜가 속까지 절여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젓갈 은혜라 그러는데 젓갈이 돼버려. 겉도 은혜를 받고 속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뭔가 끈끈함이 있어요. 거기 있던 권사님들, 뭐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묘한 그 끈끈함이 있어. 우리 젓갈 은혜가 있어. 젓갈 은혜. 불편하거든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세계야 거기야. 반면에 이제 다른 선교들이 있죠. 뭐 예를 하나 든다. 베트남 선교 같은 데 가보면 베트남 선교는 뭐 이렇게 핍박도 있고 공안들의 공격도 있고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잠자리는 아파트거든. 아파트 한 채를 다 얻어가지고 뭐 방도 여러 개 있는데 그 3-4명씩 자요 거기서. 뭐 공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만 되게 편해요. 그리고 뭐 에어컨 잘 나고 시원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뭐 물도 엄청 나오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아침에 만나가지고 있다 보면 껍데기로는 친해져. 근데 뭐 절어지는 것 같잖아요. 겉절이 같아, 겉절이. 근데 대만의 금수당 같은 데는 젓갈 같고 껍데기는 은혜인데 속은 아닌 것 같아. 또 금방 돌아서 또 쌩까고 막 이래. 근데 대만은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다윗은요, 이 아둘람 멤버들 젓갈 믿음을 갖게 돼. 젓갈 은혜를 느꼈잖아. 거기서 장군들 다 나오잖아요. 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 욥기를 잘 못 읽어, 잘. 못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 친구들의 지적들을 잘 이해를 못 해.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세 친구의 지적들이 다 옳지요. 그 성경은 우린 전제를 갖고 있잖아. 세 친구들이 틀려야 되는데 그 읽어보면 다 옳고 이렇게 무릎을 치고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막 벽에 걸어놔.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뭐 나중은 창달이라 뭐 이런 거. 그 친구들이 했던 헛소리인데 그걸 갖다가 말씀인 줄 알고 막 걸어놓고 막 그래.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경쟁 세계 속을 살아가고 인과응보 세계 속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틀렸지? 이런다고. 세 친구가 뭐가 틀렸지? 욥기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수준 얘기예요. 수준 얘기. 믿음 수준이 경쟁 세계 속에는 노아 언약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거거든요. 은혜의 속에 들어가면은 말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낯선 감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인과응보의 세계보다 더 큰 은혜의 세계가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월의 세계가 있다. 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옳은 얘기인데 왜 이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세상을 보니. 거기서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구하는 것들이죠. 이게 뭐 틀린 거야? 이론으로는 틀렸다 그러는데 느낌으로는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이유가 뭐예요? 차원이 달라지면. 경쟁의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으로 가면은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경쟁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느낌으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발걸음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다움을 갖추니까 왕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노아 언약의 차원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우리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은혜가 주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충분한 애도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충분한 애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도 기간이 필요해요. 애도라는 게 뭐냐? 그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거라고. 그죠? 애도함이 있어야 과거가 정리가 되고 미래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슬픔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전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페이지를 못 넘어가. 이유가 뭐냐? 애도를 못하니. 애통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애도 없는 믿음, 애통 없는 믿음은요, 일이 일비야. 뭐 좀 잘 되면 해. 그리고 좋다고 감사한다 그러고. 좀 어렵다 그러면 뭐 죽겠다 그러고 뭐 하나님 건져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그 업앤다운 이렇게 냄비 신앙이라고.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애도의 힘이 뭔지를 모른다가 애도해야 그 다음에 확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다윗은 애도하잖아요. 12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 활로레 지으면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애도가 없어요. 애도가 없으니까 맨날 과거에 묶여 있어요. 맨날 상처, 트라우마, 맨날 힘들다 그러고 뭐 약 먹는다 그러고. 충분히 울어야 된다니까. 애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애도 못하면은 성장이 없어요. 우리 제가 청년 목회할 때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뭐 누구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금방 또 누구 만나면 안 돼요. 충분한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애도해야 된다고. 애도해야 과거에 정리가 되고 매듭이 지어져요. 그리고 전진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여자가 27이었어. 지는 30이었고. 그래서 한참 7, 8년 사귀었대. 그러니까 몇 살부터 사귄 거야. 여자 20살부터 사귀었나? 한 7년, 8년 사귄 거예요. 저는 애도하라 그랬거든요. 애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 믿음이 좋대. 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뭘 애도입니까?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고 다니다가 지금 45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결혼도 못하고 있어. 그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애도 안 하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 그 여자는 지금 애 셋 낳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애도가 필요해. 애도해야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매듭 짓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과거 정리 못하게 만들고 미래 전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도를 뺏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른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진정으로 슬퍼했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슬퍼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란 건 뭐냐 하면 가슴이 찢어져야 되고 숨도 못 쉴 정도의 숨이 턱턱 막혀오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애도거든요. 애도. 누가 그렇게 슬퍼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슬퍼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애도해야 된다고. 애도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뒤집어 얘기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 기뻐했습니까? 그 기쁨이란 건 뭐냐면 이대로 죽어도 좋아.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할 줄 모르니까 기뻐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조금 좋은 거예요. 뭐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면 좋고 뭐 그 정도예요. 그게 무슨 기쁨이야? 그게 무슨 기쁨이냐고. 그냥 그러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모르니까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인생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거죠. 멍하니.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살았다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애도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진정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리티 또는 뭐 고통의 문제. 알죠? C.S. 루이스. 어머니가 8살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우주 아닙니까? 8살에 엄마가 죽으니 충격이죠. C.S. 루이스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심을 했어요. 울지 않기로. 왜? 울면 아프니까. 알거든. 울면은 아프거든. 아프기 싫어가지고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게 추정을 잘하는 거야. 울면 아파. 아프면 힘들어. 울지 말자. 엄마 생각하면 아파. 엄마 생각하지 말자. 대신에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왜? 울기 싫어서. 그리고 다 집중합니다. 되게 똑똑한 녀석들 이런 거 많아요. 집중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 공부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 있어. C.S. 루이스야. 근데 이게 10대, 20대 이러고 살면 좋은데 나이 60이 될 때까지 이러고 살았어요. 정확히 64세에 싱글이었거든. 혼자 살았어. 64세까지. 그러다가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여자는 60세였어요. 4살 차이. 조이 데이빗맨. 그러니까 당시에 C.S. 루이스는 세계적인 석학 아니에요. 그죠? 시대의 영성가, 세계적인 석학. 그럼 되게 여자들이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조이 데이빗맨은 참 자유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죠?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인생을 이따위로 살았냐? 너 사랑이 뭔지를 아냐? 그걸 살았다고 산 거냐? 너는 어떻게 울지도 않고 아픔도 모르고 그게 인간이냐? AI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C.S. 루이스가 그 여자하고 대화 나누다가 사랑을 배우게 되고 아픔과 눈물을 배우게 되고 애도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 그래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썼던 내용들, 이 내용들 어디 나오냐면 Surprised by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 여자 또 그렇게 맞았는지. 조이 데이빗맨이 암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래 1년밖에 못 산다고. 실제로는 3년 2개월 더 살았습니다. 나중에 C.S. 루이스가 그 조이 데이빗맨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조이 데이빗맨 만난 시절이었고 그 3년 2개월 동안에 내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됐다. 그게 은혜의 세계고 애도의 세계죠.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 다음부터 뭐 그의 책이 달라져요. 벌써 내용이. 깊이가 달라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책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Surprised by Joy. 아픔을 부인하면 잔인해진대요. 여러분 아파하지 않고 울지 않는 사람들 보면 괜찮아 보이죠. 잔인한 사람이야. 그런 애들이 잠자리 잡아다가 날개 뜯고 그런 애들이야. 쥐 잡아가지고 찢어 죽이고 이런 애들이 잔인해져. 잔인해지려고 그러면 느끼지 말아야 돼요. 느끼면 잔인해질 수가 없어.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 학살했죠. 어떻게 가능하죠? 명령 내리는 사람 따로 집행하는 사람 따로. 그러면 느낄 수 없어. 명령 내리는 사람은 유태인들을 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집행하는 사람은 내가 뭐 힘이 있어? 나는 명령대로 할 뿐이야. 느끼지 못해.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명령과 실행을 분리시켜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결정 내리는 사람이 느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된다고. 이게 애도예요, 애도. 이게 슬픔이고 애통이고. 그러면 잔인해지지 않아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요. 사람을 살리게 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일으키게 되고. 요즘에 AI 열풍 아닙니까? 뭐 난리잖아요. AI가 다 한다 그러고. AI가 못하는 게 뭐라고요? 통증을 못 느껴요. 난 통증을 느낀다고 그 느끼게 만드는 것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통증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느끼는 건 아니라고. AI는 느낌이 없어요. 우리만 느끼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느끼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애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 거기로 다 가게 돼 있고 거기서 생명이 꼭 피어나요. 거기서 구원이 있고 거기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라고.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AI로 못 살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애도에 있다고, 슬픔에 있다고, 애통에 있다고. 마귀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 고난주간 속에서도
애도함을 몰라요. 애도함을. 그러니까 맨날 뭐 삼박자 구원에서 뭐 복받고 뭐 축복받고 뭐 기복이고 잘 되고 그런 사람 봤어요? 아랍소돔에 뭐 지나친 햇빛이 사막 맞는다며 다 메말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다고. 애통을 배워야 돼요. 그래 위로가 있지. 어머니 가슴은 항상 아프죠. 다 엄마 좋아하잖아. 엄마가 예뻐서 좋아요? 예쁜 엄마 별로 없잖아. 엄마가 예뻐서 좋나? 근데 엄마는 맨날 아프대, 어머니들은. 내가 볼 때 애들 멀쩡한데 엄마는 제가 불쌍하대. 엄마 가슴은 아파요. 그래서 거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거기 가서. 능력을 얻고. 우리 크리스찬의 가슴이 엄마의 가슴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애도가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은혜의 세계에서 들어가면 바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거기서. 다윗 보세요. 난 다윗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 속에 들어가서 애도의 힘을 배웠거든. 배웠더니 이게 나중인데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의 손자가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때 하여튼 개판 쳐가지고 남북이 쪼개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 유다의 2지파죠. 하나는 유다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재밌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에 누가 속한 거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가 여기 왜 붙었을까? 원래 남쪽은 왕족 지파만 모이는 건가? 그게 아니죠. 에도의 힘이 원수였던 베냐민 지파를 하나 되게 만든 힘이 있었어요.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의 속에서 살다 보면요. 나 빼놓고 다 대적이에요. 다 문제투성이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근데 애도하니까 아픔, 통증을 느끼니까 모세도 보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대적으로 만들지 않고 형제로 남게 만들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12명의 아들들. 거기 다 깽판치는 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한 놈은 버리잖아. 이스마엘 버리고 이삭 구원받고 이삭도 한 놈은 버리잖아. 에서 버리고 야곱만 건진받잖아요. 야곱. 거기 보세요. 뭐 깡패들 갖고 별짓 다 하고 뭐 자기 그 서모하고 잠자리하고 뭐 이거 말 같은 애야. 며느리하고 애 낳고 유다거든. 입에 더 담기도 힘들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아들이 쫙 있는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12지파 만들잖아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야곱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는 애도의 힘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된 거라고. 우리가 그거 배워야 돼요. 누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번 고난 주간에 그 세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게 남아요. 아름다운 게.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 그러면 속임수, 사기, 술수, 나쁜 거 기억 많이 나잖아.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 절 21절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의지해서 경배했다. 딱 두 가지 기억이에요.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야곱은 경배,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이라고. 사울 왕 개판치고 그랬는데 활로래. 야살책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영웅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그려놓은 책이에요. 영웅집. 거기 대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활로래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그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태평성대였다. 그는 용사였다. 이런 영웅이 없다. 왜 그렇죠? 아부가 아니에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 그러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울고 난 다음부터예요.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비로소 감정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해. 창세기 45장 2절을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때 막 울어요. 통곡 막 울어요. 애도의 힘이에요. 그랬더니 5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울고 나니까 과거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고. 좀 우십시오. 나는 울음이 뭔지 모르고 애도가 뭔지를 몰라요. 나 옆에 가기 무서워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맨날 뒷담화하고 누구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뒤에서 칼 찌르고 그러는 거라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은혜의 새 속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도하라고. 우십시오. 충분히 우세요. 내 죄를 놓고 울고 우리 공동체의 약함을 놓고 울고 우리의 한계를 놓고 울고 정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죠. 거기 형 보세요. 형은 착실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형은 어때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낮은 차원에 있으니까 감정이 뭐예요? 동생에 대해서 열받아 하잖아. 아, 동생을 왜 이렇게 잔치해주고 나는 염소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인간보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경쟁의 세계에 살아가니까 이런 감정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 터져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러대.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경쟁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느끼는 애통의 마음을 좀 느끼면 안 되겠니? 그거죠. 그거 아니에요? 형, 너 문제투성이야 임마. 너 욕기 다시 읽어. 너 욕기 읽고 은혜의 세계 속에 좀 나오길 원해.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 아버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동생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마음 아니에요. 지금 저놈이 지금 집 떠나가지고 저거 어떡하나. 그게 아버지 그 마음을 품은 형이지. 그렇지 않아요? 염소 새끼가 왜 나와? 동생 찾았으니까 기쁘다 그러면서 애통하다가 기뻐해야죠. 아버지 감정을 엇박자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형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 같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되는 건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억지로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뭐 축복하라, 억지로 축복하라, 그거 아니라고. 아, 우리가 억지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한 게 무슨 신앙이야? 신앙이 아니고 진짜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애통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은 낯선 감정이 익숙한 감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 속에 쑥 들어가고 아버지 마음인 애도의 힘, 애통의 힘, 그래서 진정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